에덴 동산, 이제 유튜브에는 구약의 에덴 동산과 신약의 에덴 동산이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그만 우리를 예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주님의 구속에 기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킨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미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신령한 그러한 시대다. 신령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체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그만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이신 것을 말한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흙도 하나님 만든 것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은 비로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서로 신인 교제를 해서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된 영원 전에 그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과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시기 때문에 그 예정은 억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온전한 예정이다.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직접 창조, 간접 창조, 허용 창조 세 가지로 창조하셨다. 아담은 직접 창조하신 것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간접 창조하신 것이요, 가인과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이게 낳은 것은 이것은 허용 창조다. 이게 허용 창조. 그리고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은 제3목적물과 제2목적물과
제일 목적물이 있는데, 제일 목적물은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을 입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질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제일 목적물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히는데 이용물로 그 예택을 받은 자의 불택자들이 다 제2 목적물이다 하겠습니다. 제3 목적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제3 목적물이다. 그러나 제3 목적물은 제2, 제1 목적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제2 목적물은 그 불신자는 우리의 예택을 받은 자가 충성하고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데 그 이용물로 그것들이 존재하는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애굽과 구스를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불택 불신자가 모든 만물을 우리의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해가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그 이용물로 그것들이 존재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기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중생을 말하는데, 중생이라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한 것이다. 에베소 2장 보니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중생한 것을 말합니다. 살려놨다. 그러면 초다담에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 마귀와 결합해서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가 된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그런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없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이해 속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모든 만물을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 대립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 천재지변과 모든 것이 어려운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을 33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목수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하면서 강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강한 그 만나는 사람과 물질과 사건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대로 행하라 저대로 행하라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강한 내 안에 내 밖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에 피동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에 다 이를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으로서 죽으신 것이다. 의인으로 죽은 것이 죽어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의 불의를 다 영원히 청산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행함으로 그 첫 아담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줄이 끊어짐으로 불의한 자가 되었고 모든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이 인간에게 왔는데 그것을 대행 의의 덩어리로서 모든 만민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영원히 의로운 자라 세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간순간마다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부여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람.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러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무지한 자를 만들고 대행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불의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대신 그 다 이뤘다 깔뒤 조금치도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은 되어내 나는 하나님 안에 결합이 될 수 있는 이런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안 날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는 소리지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목사가 중생이 뭔지 성화가 뭔지 그걸 정확히 아는 목사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지옥 가고 그 의롭게 살 때는 천국 간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만 의롭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중에 계수라고 했는데 죄인중에 계수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중생한 자는 강한 천지가 억만변해도 영생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것이요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하나님의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죄를 지을 때에 그 심신과 서유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그 실력인데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이 멸망으로 떨어져서 그만 실력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중생이라는 그 생명이 된 것은 중생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생했다. 중생한 여기 생명이 된 사람을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사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이다. 이게 한 목사와 만나서 그 에덴 동산 이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강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할 때에 하라는 것을 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동방의 에덴 동방이라는 것은 빛이 솟아나는
그 소극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소멸하고 빛의 세계로 만드는 그런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의대, 동방의 에덴 동산의 은혜라는 것은 빛의 은혜인데,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본체는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빛이,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의 빛이라는 것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피의 은혜를 바란다. 예수의 피는 사망과 그 저주와 모든 것의 요소인 이런 것을 다 진멸하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 영생하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하는 이런 것이 동방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에덴 동산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생한 자를 중생시킨 다음에 그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생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시는데, 현실은 무엇인가?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생겨난 것은 우리 성도 각자가 만난 현실이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내 살아있어야 현실이 있다. 둘째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셋째는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넷째는 내가 가지는 장소에서 나와 접선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이 우주를 정확히 운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가 있는 장소 어디 바다 끝에 하늘에 가 있어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접선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것인가? 에덴 동산은 중생한 자가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하게 온전한 자로 성장 온전케 하는 그런 토장과 같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토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은 여기에서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인데, 충돌하는 그 에덴 동산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자기를 희생해서 살리는 모든 선행에게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강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서 강한 내가 선을 행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내가 하늘나라 왔을 때는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원히 환영하고 높이고 영광을 받는 존귀한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의 에덴 동산은 물질로 되어진 에덴 동산이었지만은 신약의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성도가 만난 현실인데 그 현실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며 온전케 된 신뢰를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를 섬기고 희생해서 그것들을 중생시켜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공안 대리해서 주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하늘 나갔을 때는 하나님과 그를 구원한 은사기관인 자기를 구원한 목사들에게 영원히 그를 높이고 환영하고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것이 그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전투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은 전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 말은, 지키라 그 말은 38선에 왜 국군이 있습니까? 아주 대한민국을 침범하는 그런 괴뢰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성화구원은 편안하게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싸움을 붙여서 그 적과 싸움에서 절대로 싸움에서 피동되지 않고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지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며 온전케 된 실력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금과 빛이 되려면은 이것은 싸움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 구원은 마귀와 세상과 죄, 내 안의 육의 사랑과 싸움에서 이길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자기 상급이요 자기 실력이니까 그 실력이라는 것을 로봇처럼 만들어주면 하등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싸움을 붙여서 거기에서 승리함으로 승리할 때마다 우리의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런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던 때, 인류의 시조가 살던 상급 때 영적인 면에 어리고 미개하고 어두웠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우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물체적 동산이었다. 여기 유인물에 가서 보면 다 있습니다. 물체적 했는데 그 미개한 때 상고시대의 대연질이라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때 인간을 꼬아서 사망케 한 마귀가 그 마귀요, 그때 인간이 나 인간이요, 그때의 천사가 지금도 그 천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내 인격적 존재가 있는 그런 동산이다.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지 거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강한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인간 내가 있는 줄 믿으실 바람. 천사는 하나님이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요, 그
마귀는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요 천사는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나님이 강한 마귀와 천사를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인간이 말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마귀에게 붙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결합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순종할 때에 그 천사를 붙여서 더욱더 순종하고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역으로 부리는 그런 마귀에게 피동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 12 제자도 하나님이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 있었다. 그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행치 않고 그 불순종하니까 마귀에게 붙였다. 그래서 그만 예수를 그만 팔아먹어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죽어야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하여 죽어야 되는데 죽는 그 악역을 거역으로 부리는 마귀에게 피동되는 그런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감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거역으로 부려서 일어나온 구원을 내가 받는 것이요, 내가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은 일거양득의 은혜가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죽임으로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딱 완성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그렇게 거역으로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은 거역으로 부려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싸움하는 것이다. 또 다스리라, 이 말은 그만 이렇게 대통령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법으로 다스려서 법으로 말이야.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역하는 이런 마귀와 죄와 세상과 나의 육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어떤 현실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현실을 다스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1시간 했으니까 쉬고 한 30분 했는가